예습하셨나요? 저는 예습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막 지금 말씀 읽고 있는데 벌써 종이 쳤어요. 네, 선생님 오셨다. 와, 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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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주간 동안 별일 없이 잘 지내셨어요? 네. 행복한 일 있었어요? 늘 행복합니다. 너무 영혼이 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진심입니다. 네, 진짜로? 네, 늘 행복합니다. 네. 그 옛날에 가나안 농군학교를 만드셨던 김용기 장로님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장로님, 행복하십니까? 그러자 장로님이 대답했어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 대답은 좀 결이 다른 대답이죠. 네. 사람들은 이제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약간 강박 같은 것도 좀 있는 것 그쵸. 같아요. 네. 난 행복해야만 해. 그러니까 그 강박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껴요. 결핍의 마음을 두게 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겐 그게 없어. 나는 행복하지 않은 거야. 그런데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전혀 다른 인생의 태도를 네. 보여주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 질문이 별로 안 좋았네요. 아닙니다. 네. 오늘 수업 예레미야 4강 너 하늘아 놀랄지어다. 오늘은 예레미야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전하라는 그 말씀, 이제 어떤 말씀 전하게 되는지 그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오늘 예레미야 2장 1절부터 13절까지 공부할 텐데 우리 정훈 씨부터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네.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언제나 예언자의 어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 혹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라고 말하고 중간에 내용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 내용이 전달되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자가 하고 있는 일은 나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말을 하는 것이죠. 네. 그러나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예언자는 마치 군대에서 상관이 누군가에게 지시를 내릴 때 복명복창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암기해뒀다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스피커는 아닙니다. 네. 그렇죠. 네. 하나님은 그의 심정 속에 말씀하시고 그의 인격 속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거죠. 네. 근데 그것이 내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동일한 구조입니다. 여호와가 말씀하셨어요. 이제 가서 말하라는 겁니다. 네.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라 라고 말합니다. 예.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굳이 네. 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게 연상이 돼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네, 그것도 있죠. 또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듣지 않는 백성들인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네. 뭐라고 얘기해도 귀담아 듣지 않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경청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엘리 비젤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에 그 긴 책을 시작하기 전에 맨 앞에 서문처럼 쓴 글이 있어요. 어떤 의인이 영어로는 just man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의인이 소돔성에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막 외쳐요. 그러자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러고 쳐다봐요. 들어요. 예. 그런데 날마다 그렇게 외치니까 사람들은 왜 저 소리 외치나 보다 그러고 아무도 안 들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리고 가서 살인하는 자는 살인하고 간음하는 자는 간음하고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는 거예요. 귀뚱으로도 안 듣는 거네. 안 들어요. 그러자 한 소년이 와가지고 이 저스트맨 의인을 가엾게 여겨서 얘기합니다. 아저씨, 아무도 아저씨의 얘기를 듣지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외치세요? 그러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진리의 말씀을 얘기해야 하는 까닭은 그들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기 위해서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슬플 때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서 예루살렘의 귀에다가 외치라고 얘기하니까 그들의 완고함, 경청하지 않으려고 하는 딱딱한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근데 뭐라고 외치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뭔가를 기억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뭐죠? 청년 때의 인애, 청년 때의 인애, 그리고 신혼 때의 사랑. 때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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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인애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헤세드라고 하는 것인데 이 헤세드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얘기할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네.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은 지켜줘야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청년 때 인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약속이 맺어졌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뜻대로 살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약속이에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실히 지키셨어요. 네. 근데 그 백성들은 성실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결혼 관계로 얘기하면 우리가 서약을 하잖아요. 결혼할 때. 네. 이렇게 할 것을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서약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서약은 약속이에요. 지켜야 합니다. 네. 벌써 오래전입니다마는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남편이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계셨어요. 10몇 년. 정말 성실히 돌보세요. 그런데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권사님께 여쭤봤어요.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1, 2년도 아니고 10년 이상을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돌보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뱅거레 웃으면서 결혼할 때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거든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성실하기로.
그래서 그렇게 했죠. 여러분 이거예요.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에헤바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좋아한다는 뜻이 더 강해요. 난 내가 좋아. 네. 달콤한 말이네요. 달콤한 말이에요. 네. 아하바. 참 좋아.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 원수를 좋아해라 그랬더라면 난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쉽지 않죠. 네. 다르죠. 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할 수 있어요. 네. 좋아하는 건 잘 안 돼요. 그러네요, 진짜. 그렇죠. 이게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내 청년의 때 너는 그 인애, 헤세드 그걸 잘 지켰어. 성실하게.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하나님과 백성으로 계약을 맺었을 때 우리가 서로 얼마나 좋아했니? 그걸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알았을 때 그 첫사랑의 마음을 떠올려 보세요. 생각만 해도 좋잖아요. 네. 네. 내가 누군가하고 사랑에 빠졌으면 그쵸? 그 사람 생각만 해도 그럼요. 다 퍼주고 그냥 있게만 해도 좋고 그렇죠. 제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요. 둘이 한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사귀었어. 근데 비밀스럽게 비밀 연애요. 설레. 농화를 갔어요. 같은 공간 안에 24시간 동안 있으면서 일하잖아요. 근데 이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 그 둘이 약속을 했대. 일하다가 내가 허리를 피고 먼 데를 바라보면 내 생각하는 거야. 로맨틱하다. 네. 이게 그 감정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네. 그런데 그때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고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고생이 많았지. 그런데도 고생스러웠지만은 사랑 때문에 당신이 있는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러고 따라대는 거예요. 그 사랑을 지금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때때로 광야는 사랑을 배우는 학교이기도 하고 강인한 삶을 연습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필요한 것이 별로 없어요. 네. 그곳에서는 하루에 몇 리터의 물, 그렇죠?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 광야를 벗어나겠다고 하는 강인한 의지, 이런 게 있어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때때로 우리 인생에 광야가 필요한 까닭은 생략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요. 없어도 되는 게 너무 많아, 네. 우리에게.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 없으면 큰일 날 것처럼 여겨요. 네. 광야로 가면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광야가 필요한데 그 광야에서는 바라볼 게 없어요. 그래서 바라볼 게 없을 때 누굴 바라보냐면 자기 속을 봐요, 사람들은. 자기를 봐요. 자기를 깊이 바라보면 누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보여요. 광야에서는 생각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때때로 광야로 갔던 거예요. 자, 그 얘기인데요.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종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러분, 억압의 땅을 벗어나 자유의 땅을 향한 긴 여정에 돌입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도 소중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뭔가 새로운 인류의 모델처럼 세우셨어요. 그렇죠? 애굽이라고 하는 땅, 여기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애굽의 상징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죠? 애굽. 파라오, 파라오도 있고 스핑크스, 피라미드. 그렇죠. 피라미드가 떠오르죠. 피라미드를 이렇게 그렸는데 피라미드를 그렸는데
애굽 상황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이 사회가 계층화된 사회란 말이에요. 네. 맨 밑바닥에 노예들이 있고 여긴 일반 서민들이 있고 여기에는 귀족들이나 이런 그 약간 양반. 높은 사람들이 있고 여기 이제 관료들이 있잖아요. 네. 제일 위에 왕, 왕. 바로 이들이 있어요. 꼭대기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피라미드의 무게를 온전히 감당하는 건 누구죠? 맨 밑바닥에 있는 노예입니다.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들은 뭐냐면은 인격이 없는 존재처럼 취급을 당했어요. 소모품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애굽 사회에서 있었던 사회적 지위가 어디였죠? 바로 여기였었죠. 하나님은 이들을 이끌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내셨어요. 예. 그리고 그들에게 뭐냐면 서러움 겪어봤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절대로 누구 억압하면 안 돼. 억울하게 만들지 마.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들을 우선적으로 돌봐줘야 돼. 바로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돼. 그게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것은 비옥함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모든 사람이 형제 자매의 우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곳에 대한 상징이기도 해요. 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세상을 만드는 일에 너희가 모델이야. 그 얘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위한 성물. 그렇죠? 여호와를 위한 성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성물에 손을 대면 부정하게 돼요. 네. 그래서 부정하게 되면 여호와의 성물에 손을 대게 되면 부정을 타게 되기 때문에 제사를 바쳐야 돼서 그 제사를 뭐라고 하냐면 속건제라고 얘기를 하고 네. 있는데 대속한다 할 때 속자예요. 돈을 내고 값을 치르는 거예요. 네. 이거는 허물 건자예요. 허물. 어떤 허물에 대해서 내가 잘못 저질렀을 때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인데 여호와의 성물에 손을 대면은 벌 받게 돼 있어요. 그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이야. 이렇게 새로운 세상, 하나님이 꿈꾸고 있는 새로운 세상의 첫 열매. 네. 네. 그런데 그를 삼키는 자들은 성물을 먹은 거니까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칠 거다. 네. 이렇게 일단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입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초창기에는 이게 있었어요. 네. 에헤바가 있었어요. 그쵸, 사랑이 네. 서로 좋아했어요. 네.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네. 세월이 가면서 바뀌었어. 태도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이 경고도 하셨거든요. 뭐라고 경고하셨냐면 신명기에 보면 또 내가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결국 우리 마음이 변하는 건 언제냐면 풍요로워질 때. 배부르고 등 따스울 때. 그치. 네. 해보려고 아, 그거 좋다. 맞아, 그렇게 나와야 돼. 배부르고 등 싸시면 등이 따시면은 네. 생각이 달라져요. 그렇죠. 반석에서 물이 나오지 않아도 언제나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없어도 먹을 것 지천이고 그렇죠. 하나님 도우심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무슨 불의한 일을 하였기에 너희가 나를 망각했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저는요, 이 말을 늘 기억하고 있어요.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사는 대로 생각한대요.
무슨 얘기냐면 네. 이 말을 달리 표현해 볼게요. 사람은 사용하는 물건을 바꾸는 순간 신도 바꾼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단적으로 얘기할게요. 이게 이제 오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자동차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때때로 어디 갈 때 우리 교인들 차를 타고 갈 때가 있습니다. 조그만 차를 타면 자리도 협소하고 등도 이렇게 세워야 되고 그래서 겸손하게 갑니다. 이렇게. 큰 차를 타면 뒤로 더 눕고 그러면 그렇죠. 어떠냐면 앞에서 알짱거리는 차들이 배기 싫어요. 그 마음이 들겠어요. 앉아보니까. 네. 그래서 나의 삶을 위한 도구를 바꾸는 순간 신조차 바꿀 수 있다는 그 얘기가 너무나 실감나게 다가오는 거예요. 네. 그렇죠. 하나님에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느냐. 망각이야말로 죄가 유입되는 통로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는 순간 영혼의 전락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기름진 땅에 사는 동안 척박한 땅에서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이 망각되었어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는 그 꿈이 아무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전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불편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불편해요. 어려운 사람 도와야지.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불편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뭘 따라가냐면 헛된 것 따라갔다라고 말하는데 헛된 것은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헛된 것은 우상을 뜻하는 말이에요. 우상을 따라갔다 너희가. 바람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너희가 따라가기 시작했어. 결국은 풍요라고 하는 게 너희의 품성을 해쳤고 나와의 관계를 망가뜨려 놨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생각해 봐요. 일전에 우리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내가 봤는데 저는 교회 다니기 전에 주일이 오기 전에 어머니는 언제나 대리미를 가지고 집회를 다니셨어요. 왜? 헌금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깨끗한 돈이 생기면은 성경 속에 꽂아놓으세요. 네. 그 정성. 요즘 그 정성 가지고 예배 우리가 드리나요? 그렇죠. 그 마음이 너무 많이 사라졌어요. 옛날에 예배당 이렇게 보면은 의자조차 없었던 예배당에 권정생 선생님이 들려주는 얘기예요. 햇빛이 이렇게 유리창으로 예배당 안에 이렇게 비춰집니다. 새벽 기도를 드리고 교인들이 떠나간 자리에서 보면 아침 햇살이 이렇게 비춰오면 그 햇살 속에 뭐가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며 흘렸던 사람들의 눈물이 겨울이니까 얼었군요. 얼었어. 그 햇빛을 받으니까 보석처럼 보여서 오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나?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 아니어도 살 수 있는데 지금 그 얘기야. 풍요로워지고 내가 많은 걸 누리니까 다 잊어버려진 거예요. 그래서 6절이 얘기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막에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다시 얘기하면 그 하나님 까맣게 잊었다 그 얘기. 네. 세상에서 제일 쓸쓸한 일 가운데 하나가 잊혀지는 것. 내가 잊혀지는 존재가 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배은 망독한 거죠.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렇죠. 신명기도 그래서 32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스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라고 말합니다. 가장 곤고하던 시절을 견디게 해주신 분에게 등을 돌려버리는 것. 이것이 죄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봐요. 하나님은 얼마나 속상하실까. 하나님 그 배신당한 쓸쓸함, 그렇죠. 이게 커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끝없이 상기하는 행위입니다. 예배는 반복하는 거예요. 과거의 사건을 현재화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서 멀리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죽은 예배죠. 살아있는 예배가 아닌 거죠. 그래요. 하나님 지금 속상해요. 잊혀졌어요. 길어요. 하나님이 이제 속상해하는 얘기가 길어요. 7절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자,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와 이스라엘의 더러운 행위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그들을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셨고 열매를 먹게 하셨는데 그 백성으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 이게요.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께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딜레마가 있어요. 네. 네. 하나님은 세상 만드시고 기뻐하셨잖아요. 예. 네. 참 좋다. 송정훈이라는 존재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죠. 우리도 아기 태어나면 너무 이쁘죠. 아기가 오는 순간 우리는 어른의 말을 버리고 아이가 되어 다가가요. 아,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이뻤던 그놈이 놈이 됐어요. 네. 온갖 말썽 부리고 네. 그럼 부모들이 속상하잖아요. 네. 자식은 어쩌면 부모에게 철들라고 보낸 존재인지도 몰라요. 아, 부모는 자식 때문에 자기를 생각하게 돼요. 네. 아, 내 뜻대로 되는 게 없구나. 이런 거 알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꼭 그랬을 거예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다 준비하고 좋은 것 해줬더니 역겹게 만들고 더럽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라고 했던 지도자들이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제사장인데 하나님 없이도 제사 행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정성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근사하게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재물 잡아와서 오케이 해요. 형식적으로는 다 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공경심이 없어요. 그렇죠. 이게 제사장들의 타락한 제사장이에요.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요. 율법학자들이 해야 하는 일은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조문을 그냥 얘기해주는 존재가 아니라 복잡한 일상의 상황 속에서 모호한 상황 속에서 토라의 정신에 의하면 이렇게 해야 돼라고 가르쳐줘야 돼요. 네. 일상생활을 할 때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요. 그 이야기에 대한 교훈이 성경에 다 나오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려서 그 마음에 따라 선택해야 하잖아요. 네. 율법학자들이 해야 하는 일은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학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요.
하나님이 관료들을 세워주신 까닭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세우라고 세워줬는데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밥 먹듯이 어겨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해야 할 일은 뭐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돼요. 네. 그런데 그들이 앞장서서 바알과 아스타롯 앞에 사람들이 나아가도록 만들어요. 아, 이게 뭐예요? 총체적 난국이에요. 진짜 어렵네요. 네. 지금 바로 하나님이 그런 땅 때문에 너무 지금 속상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예레미야 시대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한 문제 가운데 있어요. 오늘의 개신교회가 사람들에게 많이 욕을 먹고 있잖아요. 저는 생각해 봐요. 미안해요, 그들에게. 누군가를 욕하기 위해서는 자기 속에 부정적인 게 있지 않으면 욕하기도 어려워요. 맞습니다.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마음 아프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마음이 아파야 돼. 누군가를 찌르기 위해서는 내 마음 뾰족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네. 뾰족해진 마음은 자기를 먼저 찌르거든요. 그러니까 개신교회를 보면 막 욕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는 요즘은 그 생각이 들어요. 미안해. 우리 때문에 저분들이 저 마음이 저렇게 아프군. 거칠어지고 탓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저런 것 같아요. 속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우리만 몰랐지 그들이 너무 잘 알아. 당신들을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당신들을 보니까 예수가 아름답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닌가. 그렇죠? 이 속상함이 있는데 하나님도 똑같은 속상함을 지금 느끼고 있어요. 이 전도된 현실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싸운다고 하는 것은 타이르고 권고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집을 꺾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없애기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그들의 고집을 꺾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렇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 매를 잘 맞아야 한다고 했던 그 얘기 그대로이죠. 네. 징계도 받아들여야 하고 때때로 채찍질을 당하기도 해야 합니다. 네. 그래야 나의 고집이 꺾이고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네.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시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나를 싸워서라도 나를 좀 바꿔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욕망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나에게 내가 돌이킬 힘이 없어요. 하나님, 욕망의 방향으로 가는 내 길을 가시 울타리를 가지고 막으시든지 채찍질에 막으시든지 담을 둘러쳐 막으시든지 저로 하여금 이 길이 아니라 당신의 길을 따를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네. 10절과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여러분 기띔 섬들은 사이프러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구브로 인근에 있는 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섬들. 네. 그 다음에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봐라 하고 말합니다. 게달은 시리아에 있는 아라비아 사막지대에 사는 족속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다 저편에 사는 사람들, 또 광야 저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내서 이런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봐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한 것과 바꾼 일이 있었느냐? 이 말은 청유형 물음이잖아요.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네. 어느 나라가 자기의 신들을 버리고 바꿨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나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신기루와 같은 행복을 위해서라고 얘기하면서
참된 행복의 길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그들의 오만한 모습을 하나님은 지금 안쓰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상함이 나타나는 대목이 그 다음입니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아닌 것들에게 가고 있는지 너 하늘아 보고 있지. 너 하늘아 이 일을 보고 놀라라.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그런 얘기입니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의 죄를 딱 두 가지로 요약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그렇죠?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그런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 되었다고 하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시간이 없어 긴 얘기하지 못하지만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최전방에 있었는데 아이고, 네. 어느 날 GOP 부대에 갔다 왔더니 우리 병사들이 마당가에서 뭘 하고 있어요. 뭐 하냐고 물어봤더니 샘을 판대요. 삽질. 아, 샘을요? 삽질. 네. 어리석은 친구들, 거긴 절대로 샘물이 나올 때가 아니야 하고 얘기했는데, 아, 두고 보세요. 팠어요. 물이 나오긴 뭐가 나와요. 아, 며칠 후 비가 내리자 네. 빗물이 거의 고였어요. 아, 며칠이 지나자 흙은 밑에 가라앉고 위에 맑은 물이 떴어요. 네. 병사들은 그 물을 떠다가 예배당 청소했어요. 아, 물 깃는 데까지 너무 멀었거든요. 네. 아, 근데 뭐냐면 며칠 쓰고 나니까 어떻게 돼? 없어지죠. 없죠. 네. 샘은 속에서 솟아나와야 합니다. 네.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가뭄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가슴속에 모신 사람 속에는 속에서 솟아나오는 샘물이 있어요. 슬픔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을 때도 슬픔이 그 속에 잠기는 게 아니라 기쁨이 스며나오는, 이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뭐냐면 엉뚱한 샘을 파고 있는 거예요. 물도 안 나오는. 물을 가둘 수가 없어요. 그 샘은. 네. 이게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내가 너희와 싸울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안타까운 거예요. 네. 생수의 근원이 나와 있되어 있으면 인생에 가뭄 없이 지나갈 수 있을 텐데. 엉뚱한 데 가가지고 수고하고 마음을 거기 온통 뺏겨가지고 오히려 허덕이고 있고 자기 속이 메말라가고 있는 것을 경험하는 그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까닭도 징계 그 자체 속에서 쾌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오늘 인생의 곤고한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수의 근원이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지, 아니면은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에 집착하느라고 하나님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연결되어 있을 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신학이 주는 신비입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생각할 거리를 굉장히 많이 좀 이렇게 얻어가는 느낌이 드는데, 나는 진짜 내가 최근에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렸던 게 언제였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약간 너무 좀 속상하기도 하고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저는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저에 대한 배신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가지고 너무 죄송하고요. 맞아야겠다 너 좀. 네, 저 좀 때려주셨으면. 네. 그리고 이제 창조물과 피조물, 이제 저도 아들이 있다 보니까 그 아들이 처음에는 너무 이뻤어요. 근데 말하고 뭔가 고집이 생기면서 막 저를 속상하게 하는데 돌이켜보면 제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저가 이렇게 고집 부리고 말도 안 듣고 어지럽히고 하지 않았을까. 오늘 굉장한
깨달음과 반성을 하고 돌아갑니다. 저는 아주 예쁜 새 돈을 이렇게 보관하는 곳이 있어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근데 그거 뭐 설날이나 이럴 때 아이들 주려고 했는데, 아, 내가 하나님을 그 돈을 드려야 되겠구나.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 생각했어요. 한 주 동안 그 마음을 또 하나님께 또 바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봬요. 다음 주에 봬요. 이번 주 퀴즈입니다. 레위기 정결법에서 먹을 수 있는 생물은 무엇인가요? 1번 토끼, 2번 타조, 3번 귀뚜라미. 정답을 아시는 분은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